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마음조차 그리스도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세상에 등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도육도 회복되고자 그 본질 안에서 이 모임을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아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옷을 꿰매다. 하나님의 옷을 꿰매다.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한 것 조금 더 기도한 것처럼 조금 전에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교회를 왜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주님의 신의 성품에 쫓고자 해서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신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더 가까운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따듬어 주시고 그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강대상의 제사장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즉 이 목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직업처럼 돈을 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장, 그 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보다는 즉 습관적으로 유대민족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 본질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도 현실의 기독교인들이 좀 하나님께서 애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못나고 못난 저한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너는 우로가, 너는 자로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양육시켰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즉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은사는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즉 팔이 아프면 팔에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만 떠나보내면 교회 즉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사단의 머리를 차근차근 밟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양문교회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즉 한 달만 다녀도 어둠의 권세가 스스로 다 떠나버려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우리가 영도육도 강건해지면서 성화돼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더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사러 오셨지? 죄를 사러 오셨죠. 그래 죄를 사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제단에는 뭐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성령의 제단에서 용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제단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뭐요? 우리의 죄를 찝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죽였더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주를 죽였다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었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이아이고 어이아이고 그럼 어쩌면 좋뇨? 어쩌면 좋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제단, 즉 하나님의 설교는 뭘 준다? 이 가슴에다가 찔림을 주는 거야. 어이아이고 내 꼬라지가 그래서 어이아이고 내가 그랬대. 어이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노? 그러면서 매 순간 양심에 찔려 가슴을 뭐요? 열어놓는 거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는 자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서 전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분한테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으세요. 누룩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하는 거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의 말씀의 강도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줄은 모르지만 강도가 셉니다. 왜? 내 꼬라지를 들이다보도록 자꾸 끝까지 쏘고 뽁닥거리도록 쑤셔버려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도록. 그래야 뽁닥거리는 그 마음속에서 맞아 나는 죄인이다 딱 인정이 됐을 때 그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더디어. 사람마다 다 달라. 예배당에 나오는 숫자로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심장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28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합니다. 백발백중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사탄을 더 두려워해요. 사탄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찢어놓는다든지 무슨 불의한 사건이 터진다든지 사탄이 눈에 보인다든지 그러면 아마 소변을 보면서 달달달달 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달달달달 떨지를 않아. 내 젖꼬라지를 알면서도.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당신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사탄은 내 죄성, 내 육을 갖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죄성은 저서부터 누구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를 찢어놓는 사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귀시키는 하나님이거든. 사랑으로 오야오야 내 새끼야 오야오야 내 새끼야 이리 하면 안 되고 저리 하면 안 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줘. 이것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성을 가졌기에 이것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농락한다니까 나는 안 그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저서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안 들어하거든요. 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품는 역할이야. 사탄은 찢어놓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사탄을 더 무서워해. 그리고 나는 영적인 것보다도 죄성으로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의 육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재단에서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는 정말로 사단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슴에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자꾸 기만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또 자비를 베풀어 주겠지. 또 자비를 베풀어 주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당장 죽도록 우리한테 안 패거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니 그 말씀을 기만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면, 여태껏 지켜서 행해왔다면, 90% 80% 이상을 지켰다면 우리 각 가정마다 개벽 났어요. 개벽이 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뭐요?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들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육체가 곧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찢어놓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 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제사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야. 그게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써있는 이걸 머리에 암기한다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곧 뭐예요? 삶인 거야. 삶.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양목교에서 요거를. 그래서 강도가 센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거기에 증인답게 행동이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그러했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즉 어렵고 공고하고 힘든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든 게 즉 뭐한다? 사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으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결단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재성이 죽는 거라고. 내가 죽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미리 싹이 트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죽어서 미랄이 돼야 성도들을 미랄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 눈이 어두우면 목회자가 미랄인지 보리쌀인지 뭔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계속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왜 사복음서가 똑같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뭐 누가가 본 거 다르고 마가가 본 거 다르고 마태가 보고 다르고 요한이 본 게 다르고 달라. 그렇지만 마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쿵 말을 하면, 즉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두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짓밟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을 뭐한다? 두려워하지 말래.
절대로 네 육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 왜? 그들은 아무리 너의 육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지옥에도 넣었다가 천국에도 넣었다가 할 수 있대. 그 자를 두려워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짓밟고 누가 괴롭혀도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기뻐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 뭐냐면 예배당에서 주여 하고 믿는 것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마음을 베푸는 거야. 손을 내밀어 주는 거야. 응원을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응원해주고, 우리나라 속담에 사춘기 땅을 사면 배 아프다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남이 잘 되면 속에서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네요. 그러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해. 이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었잖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은 뭘 두려워했대? 백성을 두려워했대. 그리하여 아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사울왕은 누구의 말을 더 순종했어?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환경에 더 휘말렸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은 누가 잡고 있어? 사단이 잡고 있어. 영혼은 하나님이 잡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육의 것을 목적을 두고 쫓아갈 때가 많잖아요. 육의 환경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탄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거든요. 이 땅의 내 육을 잡고 있는 건 사단이니까 환경을 더 무서워해. 25절 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서 어린아이까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뭐 하려고 안 했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제사보다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등을 돌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사울왕한테 보낸 거야. 네가 지금 무슨 꼬라지로 네가 그랬노?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반드시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곧 그러면 하나님의 사신인 거야. 근데 나는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결단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사해달래. 사무엘이 즉 사울의 죄를 사한다고 사해줘? 하나님께서 이미 등을 돌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지금 사무엘을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내 죄를 좀 사해달라고. 사무엘이 지금 의에 분연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속이 상한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려고 매듭을 풀려고 하지 않고 쓴소리를 하면 그 사람한테 감정을 품어. 아마 저하고 감정 품은 사람들이 꽤 될걸. 육이 못 꺾는 사람들은, 육을 꺾는 사람들은 저하고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외려 더 감사하지. 25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하고 함께 안 가겠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그래서 당신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못하게 했어. 그 말을 듣고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가려고 이제 사울 왕하고 대화를 하다가 사무엘이 등을 싹 돌려갖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등 돌리고 가려니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뭐가 찢어졌어 지금? 옷이 확 찢어졌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옷 한 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삼배 다 자연에서 온 원단이었잖아, 그죠? 삼배, 목화, 목화로 무명 천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틀에 앉아서 이거 한 땀 한 땀 요거 했잖아.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옷의 문화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어르신네 뭐 70년대, 80년대, 뭐 100년 전에 이때보다도 옷이 더 없었어요. 이때 이 시대는 몇천 년 전에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옷을 귀한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찢어버린 거야. 얼마나 자기 육이 혈기가 자기가 즉 바라고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았으면 옷이 찢어졌을까? 그만큼 자기 육에 힘을 가했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셌더라는 거예요. 힘쓰는 이 강도가. 그냥 옷이 단순하게 찢어졌는 줄 알죠? 아니죠. 그냥 어떻게 옷을 이렇게 했는데 찢어지나? 자기 욕심이 아구까지 채워졌으니 사무엘의 옷을 잡고 안 놓은 거지.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다가 복줄 그릇은 안 되고 가야 되니까 이 옷이 사무엘의 사울 왕의 힘으로 찢어진 거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좋아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가 터지고 슬픔이 고도에 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즉 사무엘을 보내고 그 사무엘을 보낸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 무릎 꿇지는 못하고 외려 사무엘한테 내 죄 좀 사해 줘서 나 그냥 경계하게 해달라고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무엘한테 다가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조건부를 걸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이루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할까? 마귀를 더 두려워하는데 그 마귀도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지은. 두 번째, 하나님을 이루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이루해 주세요는 것은 제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내 입장을 이렇게 딱 봤을 때에 하나님은 쪼잔한 나 같은 거 나은 만들어 놓은 그 은혜로 주님은 뭔 죄인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노심초사할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실까?
뭐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갈게 찢겨 죽을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쪼잔한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뭐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더라.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일찍부터 들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고귀하고 고귀한 예수님의 그 몸값을 내 삶으로 조금이라도 기쁨이 돼야지, 이것이 1순위가 됐던 거야, 삶 속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이웃한테 뭐 해도 기쁨 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거기다 초점을 두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뭐요? 부딪히는 게 없었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이루어 주세요. 27절에 아까 뭐요? 사울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찢어 놓으면, 즉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옷을 찢는 것으로 비유를 들더라. 반드시 내가 회복되는 데는, 내가 나라는 인간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놨는데, 내가 옷을 찢어놓고 회복되는 비결은 상대방이 내 대신에 예수님의 옷을 꼬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 흐르더라. 근데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놓은 옷을 뭐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슴에 넣고 애통하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도록 우리가 그 옷을 꼬매주는 중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자로서, 그치?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사무엘의 이 옷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보냈고, 그래서 사무엘을 원래 하나님으로 비유를 두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근데 그 옷은 뭘 의미하냐면 신분을 말을 해요. 신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으로 왔어. 지금 저기 몸은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의 옷을 찢어놓은 것은 곧 하나님을 찢어놓은 거예요. 신분, 옷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뭘 의미한다고? 신분을 의미한다고. 하나님을 찢어놓은 거라고. 하나님의 재변자로 왔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로서 그 신분을 찢어놨던 거야.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신분을 찢어놔 버렸어. 하나님의 이치를 내려놔 버렸어. 끌어내려 버렸어, 피조물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 너보다 나은 이웃한테 주겠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윗을 의미하는 거야. 다윗은 이웃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데 개나 소나 쓰십니까? 본문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도다. 왕의 이웃이 누구라고 아까? 다윗이라고. 근데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히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항상 다윗은 만만, 수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야. 적군을 쳐서. 그러면 수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은 막 힘쓰고 용맹스럽고 아무리 용을 써도 1000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1000이더라. 그러면서 온 백성이 자꾸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다윗한테 기울어져.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 있는 대로 내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 뒤를 쫓고 칼을 들이대잖아. 창을 들이대고. 즉 가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아벨을 돌로 쳐 죽였듯이. 여러분, 내 이웃이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해야지. 우리가 가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사울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각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우리에게 뭐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각자 그저 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 그러면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나한테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소원이 무엇인데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소원의 방법이 뭡니까? 근데 제가 봐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남을 위해서 살면서 물질에 특권을 주셨어. 물질을 버는 권한을 줬기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다.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물질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예전에 여러 목회자들한테 선교를 보냈어. 개척 힘든 교회들마다. 물질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기쁨을 주겠노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몇 군데 지켜 하시더니 나중에 제가 목회하게끔 하시는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물질욕이 있어 없어? 돌들이 떡이 되고 싶은 그 욕심. 우리 예수님은 재성이 있어 없어?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으면 마귀한테 시험당할 사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명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널려있는 것이 다 돈이 됐으면 좋겠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 인간의 죄를 사러 왔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가. 근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소원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는 우리에게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취하기를 원하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만나 주셨어.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울왕처럼 그 사명을 떼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아도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야.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세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자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수도 없이 여러 번 만나주셨어. 그 만나주심이 내 삶하고 이웃하고 반드시 이어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그 소원과 그 사명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거야. 키워가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제 남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깨우쳐야 될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런 방법으로 다가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세계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는 것은 육의 사람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를 짓누를 게 아니라, 즉 영의 사람이 커져서 진리를 취하여
그 영적으로 발달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노?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가슴에다 간직하고 있잖아,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노?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항상 뭐요? 전진하는, 즉 머리로만 커질 게 아니라 가슴이 커져서 그 가슴에 큰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수도 없는 그 영혼들을 이 가슴에다가 100명도 넣고 200명도 넣고 300명도 넣어서 그 영혼들이 잘 되도록, 그 영혼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꼬매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얼마나 찢어놨는지, 그동안의 삶으로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진리가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신분을 얼마나 찢어놨는지 그 찢어놓은 우리의 이 신분이,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그 신분을 찢어놓은 그 신분을 다시 꼬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어, 즉 내 세에도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도 물질도 부유한 자 되어 남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의 옷을 찢어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꼬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계보와 또 100배로 되돌아가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되고 사업이 성장되고 사업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님의 종들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장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에 많으신 그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은즉 받은 것들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받은 심장을 이웃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영육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상급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물속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 보니까 투명하고 맑은 물에는 그 악어가 없는데 흙탕물 쪽에 악어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물고기가 그쪽에서 자꾸 놀다가 악어의 그 입에 꼬리가 잘려 버리니까 헤엄을 못 치고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데 위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물고기를 이제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맑은 물이 있고 흙탕물이 있는데 흙탕물에는 뭐가 산다? 악어가 산다. 악어가 산다는 것은 사탄이 산다. 흙탕물에.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는 사탄이 임한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는 뭔다? 맑고 깨끗하더라. 왜?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은 맑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니까. 근데 진리를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육신적인 자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악어가 꼬리를 문다. 꼬리를 물으니까 헤엄을 친다 못한다. 물고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로 비유를 들었잖아. 각자 여러분들과 저를. 그러니까 물고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리고 사물놀이 연습하는 현장이었는데 앞에서 꽹과리 치시는 분이 이제 리더를 하면서 이제 박자를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박자를 연습을 해서 그 다음날 와야 진도가 나가는데 연습을 해서 오지 않으니까 진도를 뺄 수 없어서 나무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물놀이를 하는데 그 가르치는 뭐 장세라고 그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마음에 되새겨서 그것을 내일 다음 날 그 그룹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너는 지키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다. 나는 내 방법으로 나는 믿을란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러는 자는 뭐한다? 그 은혜 가운데 못 들어온다는 거. 다음에.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피범벅이 돼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받은 상처만 보지 말고 네가 나에게 준 상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는 자기 속에 이제 가시들이 있는 것을 이제 슬슬 빼내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재단에 와서 또 저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못마땅하고 어짠 것도 있겠지. 물론 그렇지만 네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준 상처를 먼저 봐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상처를 얼마나 줬냐고. 근데 예수님한테 준 상처는 안 보이고 내가 사람으로 통해서 받은 상처만 생각하나. 즉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옆에 사람이 여간 못마땅하고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을 못 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성을 안다면. 그리고 네, 치료는 간, 폐, 폐, 그 장에 용종이 있는 거를 치료해 주셨고요. 장에 용종 치료해주고 네, 항문 쪽 치료해 주셨고. 항문 쪽 치료해주고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